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되게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연중 23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엔 최전방이 있죠. 국군 장병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경계 근무를 쓰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보초, 파수꾼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또 저와 여러분도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주님의 파수꾼으로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자로서 또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주님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공동체의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세우신 것은 민족을 지키고 일깨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7절로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보초로 세운다. 너는 나에게서 경고하는 말을 받거든 그대로 일러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가장 먼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족의 보초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려면 예언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를 철책 근무를 썼는데요. 철책 경계병으로서 군복무를 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깨어 있는 것. 경계병이 잠이 들어버리면 큰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온도계들을 주었지만 옛날에 수온계 썼지 않습니까? 겨울에면 막사 바깥에 수온계를 걸어 놓는데요. 가장 추울 때는 그 수온계로 이렇게 보면 그 수온계상은 영하 30도 이상 이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도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겨울에 가장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 온도라면 철원 관측소에서의 온도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거보다 실은 체감 온도가 더 세서 근데 그 영하 20도 보통 뭐 30도 되는데도 그때도 뭐냐면 졸음이 그 다음에 한여름에도 보면 먹이가 그렇게 극성인데도 뭐냐면 그 잠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보철서가 잠에 들면 보면 이게 순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는 잠든 것을 보면 크게 혼나기도 합니다.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초로서 예언자로서야 감당해야 할 그런 책무입니다. 초병이 파수꾼이 잠이 들어버리면 어떤 큰 일을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는 오늘 이독서 1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예언은 다가올 모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서 제때 자기 백성들이 올바른 길,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워주는 것이 예언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예언자적 사명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지만이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용서의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반겨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보초로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죄인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항상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예언자가 죄인을 타일러 두지 않고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에 충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죄인은 죽겠지만 그 죄인의 책임은 예언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좀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 8절의 말씀이죠. 내가 한 죄인에게 너는 사형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내가 그 죄인에게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너에게 지우리라.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것을 타일러 주지 않는다면 그 죄인이 죽은 책임도 나는 너에게 묻겠다. 예언자는 결코 백성의 잘못을 침묵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예언자인 우리 믿음의 파수꾼들도 교회와 가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수수방관하거나 그냥 속으로만 애태우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값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 물론 그 벌은 그 사람이 받을 것이지만 내가 침묵하고 있다면, 내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 책임 또한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파수꾼은 분명하게 타일러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자는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느님과 그 사람의 몫이고, 다만 우리는 네가 잘못하고 있구나, 네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지적해주고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것, 타일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수행하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타일러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단정한 처신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민과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로 사도가 오늘 이 독서 12절과 13절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너의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12절입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럼 어떤 것이 어둠의 행실이냐? 13절입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정한 처신인 것이죠. 우리 흔히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하죠. 그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면 겨 묻은 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했어요. 어? 나보다 더 더러우면서 나에게 뭐가 묻었다고? 너 뭐 겨 묻었어라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똥 묻은 개가 너 겨 묻었어라고 말한다면 들은 신용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파수꾼이라면 우리가 단정한 처신 속에서 누군가를 타일러주고 누군가를 깨우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이 나가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처신이 단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불신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파수꾼이라면 단정한 처신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신이 좋지 않은데 누구를 일깨워주고 누구를 이끌어 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하고서 나한테 하세요라고 그렇게 다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필립보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적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언자들은 백성을 이끌고 깨우치기 위해서 실은 단정한 처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만큼 힘든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예언자라고 이렇게 인정받던 세례자 요한, 그죠? 그의 몰골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모습만큼은 그 누구도 당시 왕까지도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정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오셨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과 교회 파수꾼으로서 예언자의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과 이 교회의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단정한 처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회개를 권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좀 들으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쓰시든 말든 간에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것.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으로 변화갑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 쓰는 거를 원치 않고, 그죠? 나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아주 친밀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여러분 참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생판 남이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도 참견하시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독서 8절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은 참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권면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복음 15절입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타일러 주는 사람, 이웃의 잘못을 타일러 주고 회개를 권면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 심성은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가르치고 혼내려고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충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깨우쳐 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다라고 오늘 일독서 1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맹세한다. 죄인이라고 해도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죄인이라도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고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오너라. 나쁜 버릇을 고치고 돌아오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는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오너라. 나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돌아와라. 또 이사야서 55장 7절로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우리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하느님께서는 잘못했던 이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우리 교우들에게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주님이 가졌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잠언 2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나라님도 말을 듣는다. 부드러운 혀는 뼈도 깎는다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욱박지르고 큰 고함으로 너 잘못해서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말로, 진실된 마음에서 전하는 말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다정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회개를 권면한다면, 그 잘못을 타일러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19절과 20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변화를 위해서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또 가족들에게 회개의 권면을 실은 안 해보신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을 다시 섬겨라고 권면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중요합니다.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그렇게 했었는데요, 회개하도록 충고하고 타일렀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회개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회개하라고 권면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죠? 두세 사람이 주님은 반드시 회개의 변화, 회개의 은총을 분명하게 주실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 놓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돌아오도록, 옛날에 내가 열심으로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추셨습니까? 솔직히 물어볼까요? 아유, 기도를 안 하긴요. 아유, 안 만나서 말을 안 해보긴요. 말을 안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라서 모여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너희의 간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현재와 미래형으로 계속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 해보신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말을 듣는다고 아직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금 뭐예요? 침묵하고 있거나 자포자기하고 있거나, 아유, 지 인생이니까 속으로만 애타오고 그냥 뭐예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는 놀라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간구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입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 사랑은 통해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 죽기 전에, 그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이 회개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입을 이렇게 닫고 계시지 마십시오. 네 마음대로 해, 네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의 죄를, 그들의 책임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저도 저희 가족 중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고 살아가도록 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또 교우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다가 포기했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갖고, 그래, 내가 깨어서 그들을 인도해주고 타일러주지 않으면 그들은 오늘 1도서 11절처럼 왜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왜 그거를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족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교회와 여러분 가정의 예언자로 여러분이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잠들지 마십시오. 항상 깨워서, 여러분 혼자 힘들면 뭐예요? 우리 기도해 주셔서 지금 요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놀라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